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며,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냐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일어난 기적적인 구원의 드라마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그의 백성과 함께 겪었던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질병,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관계의 갈등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절망의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여호사밧을 치러 온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단일 민족의 공격이 아니라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세겹줄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여호사밧은 이 엄청난 무리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들, 즉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 같은 것들이 마치 이 연합군처럼 동시에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호사밧 왕의 반응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그는 군대를 소집하거나 전략을 짜거나 혹은 인간적인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온 유다에 금식령을 공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나 명철로 인생의 집을 지으려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가진 왕의 권력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내가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스스로의 부족함과 한계를 체험했을 때 비로소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 결단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온 백성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서 드린 기도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영혼을 울리는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과 같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권자 하나님, 하늘에서 통치하시며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분,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능히 주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호소하기 전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여호사밧은 과거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기도했던 내용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는 환란이나 재앙이 임했을 때 이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면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으려면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절정은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들을 징벌하지 않으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은 여호사밧의 위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무능력하며 자기 명철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한계를 절절히 고백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눈물로 무릎 꿇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인정할 때 그 안에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요사밧의 기도는 우리의 눈을 문제에서 떼어내어 오직 구원의 반석 되시는 주님께 고정시켜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요사밧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한 가운데 있던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영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명료하고 강력했습니다. 첫째는 전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 상당수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 넘어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서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야하시엘은 백성들에게 내일 적군이 내려올 것을 알려주며 명령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은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며 기도하며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의 반응은 곧 승리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싸우러 나가기도 전에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적군을 물리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믿고 기쁨과 감사로 화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와 찬송을 올리자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찬송은 세상의 권세와 악한 세력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그러셨듯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심판이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전투를 치르지 않고도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경배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승리의 간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도 여호사밧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도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진행되는 사김의 교회 2학기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